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달라는 돌발적인 표현으로 1절을 시작합니다.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은 영광을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위하여 나타내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길 원하는 공동체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소원을 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 말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진짜 너희와 함께 계시냐? 너희 꼴을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구원자라면 어떻게 너희를 재앙 가운데 버려둘 수 있겠느냐? 너희의 고난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무자비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무능한 것이 분명하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로부터 간접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온 이방 나라가 자신의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의 처지를 비웃자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시인은 자신과 공동체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서 하늘은 장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의 현상을 두고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해석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그를 돕는 신이 무능하거나 신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방 나라의 시각과 신자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인자하심과 자비함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시인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반된 시각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어려운 일을 연달아 만나기 시작하죠. 욥의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니 얼른 회개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라라는 조언을 합니다.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권선징악이라는 틀 속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유년부 친구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질문했어요. 친구들아, 욥과 세 친구들 중에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가 100%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일까? 아울러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내가 아는 영역이 더 큰 것 같니? 아니면 내가 모르는 영역이 더 큰 것 같니? 친구들은 모르는 영역이 더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욥은 유한한 몸으로 무한하신 초월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 안에 퍼즐처럼 들어맞는 파악하기 쉬운 이해 가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딱 들어맞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파악하기 쉬운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내 알 바 아니죠. 결국 이들의 끝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죠. 혹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니 내가 그때 실수한 게 맞아.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는 더 깊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제대로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 말씀에 자신의 뜻을 담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알고 있던 어떤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논리와 지식의 속도를 뛰어넘어 내 영혼에 새겨질 때가 있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내 속에서는 이미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말씀 하나만 붙들면 내가 속한 어려움, 고난, 걱정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욥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초월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편협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만났던 이해하지 못하고 크신 하나님의 크기를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4절에서 8절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자신이 믿는 초월자 하나님에 비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믿는 우상은 너무 뻔하고 너무 알만하고 너무 예측이 가능하고 너무 허탄한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과 은으로 덮어 씌웁니다. 여기에서 만들다라는 단어는 앞부분에서 언급된 행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지만 우상은 그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또 우상은 본 재료가 값싼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귀한 재료로 씌워 비천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고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이신데 우상은 자신의 비천함을 감추려고 값비싼 것으로 둘러버립니다. 5절에서 7절은 우상의 자세한 모습과 그것의 기능을 설명해요. 사람처럼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체 부위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해요. 못한다라는 히브리어는 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로가 7번 반복됩니다. 로라는 말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우상이 가지고 있는 부위의 기능이 하나씩 사라져버립니다.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해요. 어떠신가요? 사람의 생각 안에 만들어 놓은 신과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신은 서로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도 사람은 자신이 이해의 영역 안에 신을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삶을 주관하고자 하는 통제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죄의 무시무시한 주장과 늘 씨름하고 싸워야 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진 주도권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신랄하게 우상의 실체를 밝힌 시인은 8절에서 그런 우상을 만들거나 그런 우상을 의지하면 우상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론의 집은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을 말합니다. 이 세 그룹은 다른 시편에서도 등장해요. 제사 제도를 보면 세 집단으로 구별한 제사법을 제시하는데요. 시인이 제사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비록 다른 대상이지만 같은 내용을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고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도움과 보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장에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보여도 잠시 내게 머물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언제나 내게 머물지도 않으며 실제로 나를 도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보호를 받고 도움을 얻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와 도움이 되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 아래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인가요? 창세기에 이미 등장했죠. 하나님의 복은 창조적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없는 것에서 생겨나게 하는 복이고 생명이 없는 것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복이며 날이 갈수록 더 강하여지고 부흥케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떤가요? 이 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이렇게 꼭 필요하고 너무너무도 좋은 복을 제한 없이 주십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래에 있습니다. 높고 낮음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요청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가 하늘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하늘인 양 자신은 닮은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빌고 요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흉내내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저 땅에 머물 뿐입니다. 심지어 생명이 사람에게서 떠나기도 합니다. 흙으로 시작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무가치한 존재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생명에서 영원히 떠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려움 속에 그의 백성을 그대로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참지 못하는 의분으로 시작합니다. 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조롱하는 우상의 무능함을 냉소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의 뜻과 다스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그 어떤 평도 내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씨름하며 내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어 신비로 내 마음의 주의 뜻을 담은 말씀을 새겨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 아래서 보호와 도우심을 받고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의 영광을 추구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 앞에서 낮고 낮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세상이 주는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신뢰하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복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은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